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광야였고 그 자리에 있던 바위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형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무리를 불러 모아라.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면 바위가 물을 솟구쳐 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이 무리와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모인 무리를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고집쟁이들, 이 바위에서라도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물이 펑펑 솟아났다. 무리와 짐승이 그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 모인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함께 이 물이 바로 무리바의 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앞서서 여선지자 미리암이 가데스 광야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특권은 있지 않을까, 리더로서의 어떤 특권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백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리암 정도 되면은, 모세 정도 되면은, 아론 정도 되면은 지도자들이니까 그래도 들여보내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도자여도 면죄부는 없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아주 참 끝발이 있죠. 대제사장의 누나입니다. 한 명은 나의 이제 남자 형제들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한 명은 민족의 지도자인데, 나는 또 누나입니다. 그리고 누나이기만 하냐, 여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특권은 없습니다. 미리암 자신조차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고 시기질투했었고 반란의 죄에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해도 죄값을 치렀다. 권력자 그룹에 속한다고 해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탈출했던 이 1세대 중에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심판을 받았는데, 내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도자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배는 침몰해서 나의 부하들은 배와 함께 수장당하는데 그 선장과 함장은 그 배를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전쟁에서 내 부하들은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 지휘관은 목숨을 부지하고 그 전쟁터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어떤 공동체와 어떤 단체가 무너지는데 그 공동체의 소속원이었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만 생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는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를 막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전쟁하고 정복해야 하는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아, 내가 한번 리더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리더해야겠다. 나는 리더로 선택받았으니까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리더십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정착할 때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죠. 나 또한, 우리 또한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놔. 이것은 너의 한계야 라고 말을 하면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한계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또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도 있겠죠. 정년을 넘겼고 당연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리더십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정년을 넘겼으면은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고 은퇴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세대와 변화되는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리더십은 적합하지 않구나. 이것은 합당한 은사는 아니구나.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생 끝에 갔었을 때 멋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고 있죠. 정확하게 이 본문의 상황에서부터는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믿음과 순종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아서 광야 뺑뺑이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돌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 출애굽을 했었을 때 그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최단 코스가 며칠이면 가는지 아십니까? 정말 최단 코스? 11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성숙했었으면, 이들의 순종의 상태가 성숙했었으면 몇 달 걸릴 일도 아니고 40년 걸릴 일도 아니고 11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었죠. 10일이 최단 코스입니다. 아니 조금 돌아간다고 해도 몇 개월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38년을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왜? 믿음이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지름길을 지금 걸어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최단거리 지름길을 가는 방법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약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게 인생 최단 코스다. 그게 정말 가장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믿음과 순종의 수준을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오히려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낭비 중에 낭비이고 내 인생을 지금 헛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생존과 직결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그 장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실 이것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것을 받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날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까요? 앞서서 우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받은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매일매일이 오늘 하루하루가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그대로 일상이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일상이 지속이 되면은 그 똑같은 일상이 날마다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기보다 찬송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졌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메추라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만나가 쏟아져 있으면은 첫 번째 날 하루는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우와, 광야에서 이런 엄청나다. 와, 내일도 그렇게 되었어요. 우와, 엄청나다. 몇 달째 그렇게 되었어요. 또 만나네. 또 메추라기네.
한 6개월 지났어요.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다. 다른 거 없나? 만나 말고 메추라기 말고 다른 고기 없나? 야채는 없나? 과일은 없나? 포도주는 없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것은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 감사를 먼저 할 것이고 받은 것보다 없는 거 부족한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정말 삐딱했습니다. 먹는 문제만 그랬을까? 매사에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온통 삐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사람들이 이제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보세요. 물을 주면은 불평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사 원래 불평했었는데 날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는 물이 부족합니다라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주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감사할 사람들일까? 그럴까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약점과 단점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실 물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 들어준다고 해서 감사로 바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이죠.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따졌는지 아십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따집니다. 만나 메추라기 직업 물이 좀 부족한데 물 때문에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께 대놓고 따졌다가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히 맞섰다가 앞서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만만한 모세만 붙잡고 아론만 붙잡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형제들이 앞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죽어버렸어야 됐다고. 왜 괜히 우리를 살려가지고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모세한테 염장을 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니까 모든 화풀이와 짜증 섞인 그 말들을 모세에게 다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이 험한 곳으로 데려온 것입니까? 이곳은 씨 뿌릴 만한 곳도 아닙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실 물 때문에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몇 절 지나가다 보니까 속내가 드러나요. 마실 물 줬으면 불평했을까? 아니잖아요. 무화과도 못 먹고 포도도 못 먹고 석류도 못 먹다. 먹을 양식이 있고 없고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겁니다. 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거지. 더 좋은 거 입어야 된다 이거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거지.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해놓고 뒤에 가서 5절에서는 물에 추가를 하죠. 무화과도 못 먹지 않느냐, 포도도 못 먹지 않느냐, 석류도 못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 하나 해결해줘도 또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존재와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화과를, 포도를, 석류를 날마다 제공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매일 감사할 사람들일까? 또 다른 부족함을 가지고 불평할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불평할 사람들입니다. 장막에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다. 정말 척박하다. 먼지가 너무나 많다. 안정된 날강 하류에 그 기름진 땅에서 살았을 때 노동은 했지만은 그때를 그리워할 겁니다. 과거는 현재가 힘들면 미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과거에 정말 탈출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과일 못 먹는 거 따지는 겁니다. 음식의 질의 문제인 거죠. 아마 이거 해결해 주면 다른 거 나올 겁니다. 옷도 좀 좋은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고기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일 말고 다른 채소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순간 천국 갈 줄 알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지상 낙원으로 곧바로 진입할 줄 알았나?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교회 다녀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아주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내 삶은 고생이 없이 손쉽게 대박날 줄 알았나? 한탕주의 해결해 주실 줄 알았나? 피나고 눈물 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그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줄 알았나? 그런 조건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그런 거잖아요. 죽었으면 좋았다. 구해줬는데 그냥 더 내놓으라 이거지.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교회 다녀줬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줬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 채워주지 않는 것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자, 믿어줬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믿어줬잖아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더 줘야죠. 더 줘야죠. 더 줘야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불평만을 일삼는다. 환경이 달라져도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 이들을 훈련하시고 임재하셔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잘 인도도 해주셨는데 이 과정 동안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했어야 되었습니다. 애초에 미성숙했기 때문에 11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몇 달로 바뀌었는데 몇 달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뺑뺑이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적합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믿음의 수준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광야의 기간은 길어지는 거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해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자초하는 고난은 아닌가라고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고난을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거야. 나는 의인인데 욥처럼 의인인데 진짜 나는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고난을 해석하는 성도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을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축복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축복과 치유와 위로를 통하여서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 또 어떤 한 나라가 후진국이었던 그 시절에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풀어지게 하셨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교회가 쇠퇴할 때 동남아라든가 또는 남미 3세계 지역의 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즐겨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사역도, 어떤 치유 사역도, 은사 사역도, 그 기적 사역도 후진국과 가난한 나라 선교지 위주로 하나님께서 많이 일단 허락하시고 풀어놓습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병자를 치유했던 사람도 한국에 와서 단임 목회 사역하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직접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축복만 받는 믿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언제까지 축복을 줘서만 이끌어 가야 될까?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단계입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더 좋은 복 주고 더 좋은 복 주고 세상 욕망을 더 채워주고 채워줘야만
겨우 하나님 믿고 따라오는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해야지. 예수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지. 언제까지 축복의 방식으로 이끌려 갈 것인가? 그래서 38년 광야 뺑뺑이를 지금 돌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 그거 만족하지 못하겠다.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는 거 보면 동행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만남 매출하기 보면 인도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이걸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 성숙한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축복으로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고 틀린 거냐? 그것은 아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과 어떤 축복과 함께 예수 닮아가는 것은 함께여야 한다. 내가 하나를 알고 저것은 미개하다, 수준 낮다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도시의 상황에 맞게, 그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한 개인의 인생의 어떤 여정과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얘는 계속 더 확인시켜 줘야 돼. 만나면 매출액이 좋지? 물도 줘야 돼. 얘는 그 다음에는 포도도 줘야 돼. 얘는 지금 무화과도 줘야 돼. 당분간은 계속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를 확신하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얘는 이제 안 줘도 돼. 만나고 매출하게 주고 그것보다 나의 성품을 알려줘. 예수님을 알려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알려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 내 기준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저급하다고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기복주의 비판하고 저도 비판하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식으로 연단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다.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제 이 짜증이 났는데 백성들과 직접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거기서 그냥 맞짱 떠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아니면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인간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일단 싸우고 보는 방식은 성도들이 선택할 방식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알았다. 물 해결해 줄게. 이 방법이다.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 백성들에게 가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주변에 있는 저 바위를 향해서 물을 솟아나라고 내 말씀을 대언해라. 전달을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어서 저 목말라서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불만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이것도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은 아닙니다. 물이 있는 바위를 찾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냥 원래 거기에 있던 그 바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었는데 말씀이 닿으니까 거기서 물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은 물 나올 것 같은 바위를 찾아야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이미 내가 그 바위를 보고 있어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면은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솟아날 수가 있다. 물론 이 바위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물은, 말씀의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원래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서 바위에게 말하면 바위가 물을 솟구쳐낼 것이다.
이 무리와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여라. 아멘. 그리고 10절, 11절 함께 합니다. 이런 고집쟁이들 이 바위에서라도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물이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물이 펑펑 솟아났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집사님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나의 리더십이 지금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자꾸 나를 무시해요. 요 기회에 이놈들 자꾸 나를 무시하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 대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을 신격화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사하는 것처럼 만약에 모세가 행동하게 된다면은 저 불만 가진 백성을 좀 제압할 수 있겠지. 나한테 기어오르지 않게 할 수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저 바위를 향하여 물아 솟아나라 말씀으로만 선언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10절에 보세요. 이런 고집쟁이들 혼내줘. 이 바위에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단어는 주어가 나 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이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의지가 드러났죠. 욕심. 내가 할 것처럼 지금 자꾸 풍기고 있어요. 우리가 물 나게 해야 해? 알았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바위를 2번 쳤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저 물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근데 우리가 나게 할까? 해놓고 이걸로 바위를 2번 땅 쳤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누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까? 모세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편승해서 본인을 높이는 겁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네, 이런 실수 은근히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었죠. 좀 있으면 아론도 죽습니다. 민수기 끝에 가면 모세도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모세 율법 하지만은 모세도 한계가 있구나. 율법이 한계가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여기서 만약에 모세조차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으면 유대교에서 모세의 신분은 지금보다 더 신격화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등장했었을 당시에도 모세하면 껌뻑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거의 신급, 천사급이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세도 죄악으로 실패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 했잖아요. 모세 한계 보여줬잖아요. 율법의 한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물을 제공해야 돼? 우리가 물을 솟아나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에이, 땅! 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한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었습니다.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거,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거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거, 요거 조심합시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 입장에서 가끔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격하는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수시로 몇 년 동안 항상 생각합니다. 공과사는 구분해야 되고 감정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본문을 이용해서 그 사람 말에게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건 똑같은 행동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친구 혼낸 적도 있습니다. 너 성도들에게 저격 설교하지 말아라. 그건 설교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혹시 그런데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냐 했었을 때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많이 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거나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들을 때, 기어 오르고 할 때.
내 권위를 그 사람에게 더 높이 세우려고 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모세는 큰 잘못을 했다. 물이 솟아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모세의 행동을 분명히 주목했습니다. 극적인 연출이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딱딱.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프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것보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작 하면서 당신 나았어! 내가 당신 낫게 할 수 있을까? 만지작 하고 당신 나았어! 라고 하면은 말씀만 전달했을 때보다 제가 접촉하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떠한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어떠한 게 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까? 두 번째 행동이겠죠. 이게 사람을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끝에 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언 사역자들이 끝에 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능력을 통하여 능력에 자기 자신을 편승하다 보면은 능력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쓰임 받은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내가 다 내려놔야 되지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예수 믿고 사역하면 참 좋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너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 모인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타가 있는데 나의 거룩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조차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의 제목을 다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어디였다? 광야였다. 광야는 원래 힘든 것입니까? 원래 힘들지 않은 것입니까? 원래 힘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래 광야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위도 원래 그곳에 있는 바위일 뿐입니다. 원래 광야이고 원래 그냥 바위인데 그냥 그곳에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의 강물이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될까? 광야가 원래 힘들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원래 힘듭니다. 원래 힘든 걸 가지고 우리는 왜 예상을 하지 못할까?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지상낙원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광야입니다. 원래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연출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의 최고 지름길을 걸어가게 된다.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고 원래 광야, 원래 그 바위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게 하실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왜곡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에 편승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원래 광야에서 원래 그 바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